끊임없이 군사대국을 추구하던 일본 아베 전 총리가 선거 유세 중에 총에 맞아서 사망을 했습니다. 한 주 동안 제일 큰 뉴스 중에 하나였는데요. 저는 처음 자막으로 피격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범인이 환경운동가 혹은 평화주의 시민운동가가 아닐까 추측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전직 자위대 출신이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강한 자위대, 강한 군사대국을 추구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자위대 출신에 의해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사람에게 상처 주기는 쉬워도 사람을 모으고 사람을 얻고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었는데도 악평을 받고 평가절하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려면 어떤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지 배우시기를 기도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러자 꿀먹은 벙어리처럼 살던 이 사람이 아주 유창하게 인생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놀라고 감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은혜 받기는커녕 아주 삐딱한 마음으로 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매우 악한 해석을 내렸습니다.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악령을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악플을 달았습니다. 또는 예수님을 평가절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또 다른 표적을 구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한 거야? 귀신이 막 나가려고 하던 그 타이밍이 딱 맞아가지고 나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진짜 그거 말고 확실한 걸 보여줘야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벙어리 귀신에게 붙잡혀 미치고 답답하게 살던 사람이 자유케 되었다면 그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만약 나아받은 사람이 나의 가족 혹은 나의 양이었다면 온 동네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막 잔치를 벌이고 서로 잡고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감동 한 사발 가득 들이켜도 부족할 판에 저들은 비방의 목소리, 평가절하의 목소리를 막 뿜어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 고향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내려와서 기적을 행하고 권세 있게 말씀을 가르치자 고향 사람들은 막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틀어졌습니다. 아니, 예수의 아버지가 가난한 목수 요셉이 아니냐. 우리가 저 집안 구석을 다 알고 있는데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야.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자체에 막혀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서 바리새인 정규 코스를 밟지 않아서 그런저런 인간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자는 굉장히 유머 있고 호탕하고 또 뜨거운 열정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를 볼 때 이 사람은 진짜 목자 체질이구나 그런 생각을 매 순간 가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출신 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 개척을 섬기면서 많은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가 개척하던 대학은 자기 대학 출신이 아니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 수 아래 아니 몇 수 아래의 사람들로 이렇게 평가절하는 내려다보는 그런 대학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님이 우리 대학 출신이 아닌데 하면서 우리 목자님이 막 이렇게 유머 있게 메시지를 전하면 메시지가 좀 경박해. 메시지를 굉장히 막 진지하게 전하면 목자님 메시지는 조금 딱딱해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배쳐가는 마음을 무의식 중에 가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예수를 인정할 수 없다. 그 결론에 서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마음을 열지 않은 것입니다. 늘 자기 방에 처박혀서 온라인 게임과 폭력물에 빠져 자폐적으로 살던 어떤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변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턴가 방문을 열고 나오더니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아주 가면을 쓴 얼굴처럼 딱딱한 그 페이스에, 철감한 페이스에 웃음꽃이 막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웃을 줄도 알게 되었다. 당연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변화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몰랐겠지만 그의 부모는 아들의 변화를 캐치하고 놀랐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인문학을 공부해서 좀 아는데 교회는 다녀도 예수는 믿지 마라.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이유를 나중에 내가 너에게 이야기해 주겠다. 아빠는 아들의 달라지고 있는 모습과 예수님을 연결시키기를 싫어했습니다. 불신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고집하고 있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로 작정하면 은혜의 손길을 보고도 마음을 열지 않고 평가절하합니다. 교회 사람들이 잘해주니까 너의 마음이 녹은 거다. 너가 순진해서 잘 몰라서 그런 거다. 지금은 좋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것이다. 성령의 역사는 크든지 작든지 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귀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준비해야만 신앙의 통로가 되어주고 더 큰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은혜의 체험 그 자체보다도 은혜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안경이 필요합니다. 빨간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멀겋게 보이잖아요. 편견이나 선입견 혹은 세속적인 관점을 교정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계속해서 비방 혹은 냉수적인 생각을 뿜어낼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해석이 얼마나 모순되었는지를 깨우쳐 주십니다. 17절부터 19절을 보십시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모임이든 한마음이 되지 못하면 내분이 일어나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형제끼리 분쟁하면 콩가루 집안이 되고 권력자들끼리 분쟁하면 국가 위기가 닥쳐옵니다. 영적 싸움이 걸려있는 신앙의 세계에서도 더더욱 그러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도 환란이나 박해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하나가 되지 못하는 내부 분열에 있습니다. 귀신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다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절대 허락할 리가 없죠. 악으로 악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알리라 말씀했습니다. 즉, 한 사람을 짓누르던 어둠이 떠나가고 건강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반대로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어둠의 열매를 만들어내고 있다면 그것은 악령의 역사죠. 편견이나 선입견을 내려놓고 하나님 편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준비한다면 마땅히 선악을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누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분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었다는 것,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승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수님 편에 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서 갈라집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오면 무장 해제를 당하고 그 재물을 빼앗깁니다. 전쟁터를 지배하는 아주 단순한 원리죠. 강자는 약자를 봐주지 않고 약자의 가진 모든 것을 약탈해버립니다. 그와 같이 아무리 강한 인간이라도 사탄에게는 약한 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고 비전을 빼앗고 영생을 빼앗아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강한 사탄의 세력이라도 더 강하신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마귀의 세력을 부수는 것을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는 것과 같다. 새로 질그릇 깨보셨습니까? 저는 항아리를 깨봤는데요. 살짝만 탁 쳐도 팍 하고 날아가 버립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은 어떠한 마귀의 세력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함께한다. 이것은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이죠. 모은다. 이것은 함께 모이고 동역하며 성령의 그릇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말하죠. 예를 들어서 염려나 두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환경이나 조건 문제로 보지 않고 믿음 문제로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이곳에도 있음을 믿습니다. 염려를 잠재워 주시고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과의 갈등, 다툼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만만 보지 않고 섭리 편에서 보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연단하신 손길인 것을 믿습니다. 연단을 잘 받고 좋은 것을 얻을 때까지 제가 믿음으로 견디겠습니다. 이런 생각, 이런 행동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모으는 거죠.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자가 되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면 해치는 자가 된다는 말씀은 중립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동역하며 사느냐,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역사에 해악을 끼치는 자,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 비유를 통해서 이를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십니다. 어떤 더러운 귀신이 살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현실에 적용하면 한 사람이 마귀의 세력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귀신은 물을 싫어해서 물 없는 곳을 찾아서 막 쉬기를 구했는데 갑자기 찾아온 장마로 인해서 그런 곳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다 힘들게 돌아다니다가 다시금 옛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아주 집이 깨끗하게 수리가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 집이 비었네. 옛날보다 더 좋아졌네. 귀신은, 쫓겨났던 귀신은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아예 귀신 장막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정욕 귀신, 위선 귀신, 교만 귀신, 이기심, 욕심, 판단 귀신, 안일 귀신까지 데려와서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해지고 말았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집주인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의 중요성이죠. 집이 깨끗하여져도 주인이 없으니 귀신의 놀이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고상하고 괜찮은 사람이라도 마귀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중풍이가 고침받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중풍세리가 되고, 사마리아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사마리아 중풍이 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병자, 38년 된 병을 고침받았는데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니 예수님을 밀고 하는 배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둘 중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느냐, 사탄 마귀를 따르느냐, 예수님 역사에 쓰임 받느냐, 마귀 역사에 쓰임 받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병기로 드리면 드릴수록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의의 병기로 드리지 않으면 불의의 병기가 되어 죄의 세력에 이용당하게 됩니다. 이를 생각하면 예수님 부르심 따라서 주와 복음 역사에 함께하고 쓰임받는 것이야말로 정말 큰 축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저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효섭 형제와 최은택 형제가 여름수양이 메신저 요청을 수락하고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자들의 압박에 빌려 어쩔 수 없이 맡았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100번 양보하여 설령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였을지라도 그것조차도 성령의 도우심에 손길했다고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 함께하며 모으는 자리에 서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막 두려움과 어두움을 심어서 방해합니다. 특히 처음 쓰임받는 자리에 설 때 부담감, 핑계거리, 어두운 생각을 심어 방해하고 하나님 역사와 멀어지도록 역사합니다.
그런데도 말씀 역사에 합류하였으니 이미 그 자체가 성령의 도우심의 손길입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풍성히 드러내고 또 본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풍성히 던져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7절에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있던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외쳤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당신은 여인의 가치는 여인의 아들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즉 아들이 똑똑하고 잘나면 엄마의 영광이었고 아들이 똑똑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으면 엄마의 수치였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처럼 능력 많고 말 잘하는 아들을 둔 예수님 엄마가 부러웠던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변변하지 못해서 그랬던 것입니까?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 양들이 능력 많고 말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면 왠지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고 목자 생활에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정 복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죠.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세상 최고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최고의 영적 축복을 상징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던 사람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가장 놀라운 축복을 체험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가장 놀라운 하늘의 복을 얻은 사람입니다. 반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도 듣고 지키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똑똑하면 똑똑한 대로 위험하고 똑똑하지 않으면 똑똑하지 않은 대로 위험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이 하시고자 하시는 역사,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을 향해서 악하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지금까지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는데도 여전히 불신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표적과 다른 완전히 천지개벽의 표적을 보여주어서 너희들의 코를 바짝 눌러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주지 않겠다 선언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3일 후에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망하면 좋고 회개해. 망할 거야. 망하면 좋고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악하기로 소문난 니느웨 사람들은 어떤 특보잡 유대인이 와서 불길한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왕에서 노예까지 온 백성이 베옷을 입고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한 진노의 손길을 거두었고 니느웨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회개의 표적을 말합니다. 회개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고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요나의 표적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함으로써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표적입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31절에 보십시오. 심판 때 남방 여왕에게 정죄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남방 여왕이란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스바 여왕을 말합니다. 지금 아라비아 반도 맨 남쪽 예멘 땅의 여왕이었습니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메시지가 좋다는 것을 알고 2000km를 달려와서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고 금 120달란트 많은 향품, 보석을 바치고 다시 또 그 먼 길을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인 솔로몬이 아닌 하나님 아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말씀만 전하였지만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신 들은 자를 쫓아내고 또 죽은 자를 살리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남방 여왕은 먼 거리를 달려와서 피곤한 몸으로 말씀을 들었지만 이 세대 사람들은 자기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있으니 심판 때 정죄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이 나는 솔로몬의 메시지를 듣고도 감동했는데
당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메시지를 듣고도 어찌 이리 냉랭할 수가 있어? 진짜 완악한 사람들이네. 이렇게 정죄받을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또 일어나 정죄할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심정 없는 건조한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목자의 심정을 담은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좋은 메시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마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긍정의 마음, 겸손의 마음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점에서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33절에 36절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우미나 말 속에 두지 않고 등경에 둡니다. 이는 집에 들어가는 자로 하여금 그 빛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몸에 등불은 눈입니다. 우리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지만 만일 눈이 나쁘면 온몸도 같이 고생하기 때문입니다. 눈이 나쁘면 이제 막 이렇게 가다가 다른 것을 이렇게 주워야 되는데 줍지도 못하고 발을 헛디뎌서 다투기도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부정적인 눈, 운명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면 몸은 의욕을 잃고 입에서는 사나운 말이 나오고 손과 발로는 시간을 죽이는 이상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면 같은 상황에서도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되고 비전을 보게 되고 고난 가운데서도 달려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십자가 좌편 강도와 우편 강도가 그렇게 갈라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좌편 강도는 십자가 못 박혀서 예수님을 막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그 현실이 너무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데 옆에서 용서의 기도나 하고 있는 예수님, 정말 유선적이다, 정말 비현실적이다, 그런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화가 나서 막 욕을 한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고통을 알아? 하면서 막 욕을 했습니다. 반면 우편 강도는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도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들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욕설이 아니라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빛이 임하기도 하고 어둠이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빛이 있는지, 그 빛이 어두운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깨워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기 눈이 어두운지 밝은지를 알 수 있습니까?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며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아.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가까이에 있는 주변 사람들조차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곤고했습니다. 그들은 주와 복음 역사에 헌신하는 것을 아까워할 정도로 가련하고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악한 것을 보지 못할 정도로 눈이 멀었고 하나님 앞에 아무 자랑거리가 없을 정도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면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부자라, 부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책망했습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의 삶은 우리의 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지 아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습니다. 염려와 미움과 세상 유혹에 휩싸여 살고 있다면 나의 눈이 어두워졌음을 인식하고 회개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해야 말씀을 들어도 회개할 수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마음을 열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진정 복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